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9쪽에 열왕기상 1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었던 여로보암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위가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한번 해결해 보고 싶어가지고 금송아지들을 만들기도 했었고 베델과 단에 산당과 제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기도 했었고 또 제사장들도 레위인의 후손 가운데 정한 것이 아니라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마구마구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여로보암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에 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들이 병에 걸리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하니까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을 예언했었던 선지자 아히야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면서 했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아히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러 가게 되면은 분명히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선언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음식과 함께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러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야만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율례도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선지자의 눈만 어떻게 속일 수만 있다면 내가 심판도 받지 않고 내 자식도 병에서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랬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내를 변장시켰던 그 변장은 모두가 다 헛수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히야 선지자는 이미 시력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여로보암과 무관한 인물인 척 연기했던 것도 모두가 다 헛수고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은 어찌어찌하면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아히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아비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은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당연히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자식의 죽음이라는 너무나도 큰 심판과 슬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도 죄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으로 죽은 것과 또 여로보암이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이 모든 모습들은 모두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면서부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우상을 섬겼으며 결국에는 그 모든 죄악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었던 여로보암의 최후에 관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은 우리에게 큰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로보암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마음은 없는지, 우리의 삶에도 불순종이라는 죄악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 싹부터 잘라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했었던 여로보암의 집안이 심판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거부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자라나는 죄악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싹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잘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거부하지 않는, 주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